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은 무엇이고 영을 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정죄함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면은 사탄이 벌을 줘요. 이게 현실의 삶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게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제는 잔소리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죄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모르면, 죄라는 것조차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후회돼. 내 마음에서 너무 괴로워. 내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누구를 이렇게 뭐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이렇게 혼냈어. 이제 뭐 너 잘못했다 이렇게 혼냈잖아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은 그게 너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나를 정죄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빛을 받았는데 골방에서 있을 때 제적기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항상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항상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강한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우리 걸어가자 그랬는데 나는 화가 난 거야. 너무 멀은데 걸어가자니까 그냥 택시 불렀어요. 그냥 왜 걸어가자 그랬는데 택시 부른 이유는 거기까지 언제 걸어가,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걸어가자고 걸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바로부터 타세요. 거기서 이제 다 타고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한 정거장인데,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이게 너무 더운데 이게 한 정거장이라도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땀도 나고 뭐 삐질삐질 너무너무 끈적끈적거리고 짜증난데 이걸 걸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친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게 내가 너무 못됐구나 하면서 내가 괴로운 거야. 그게 사탄이 나를 정죄를 해서 괴로운 거예요. 정죄를 하니까 안 힘들라고 주님 붙잡는 거를 한 거예요. 그죠? 죄는 발견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아직도 죄는 살아서 나를 이렇게 막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누가 그러냐?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거. 그죠?
죄를 빛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정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생각도 있어야 되고 내 이렇게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의지도 있어야 돼. 그래서 혼이 난데 나의 지정의가 나다. 우리는 그냥 육체가 죄졌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네가 잘못했어 그러잖아. 내가 잘못해놓고서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자녀들한테 네가 잘못해서 내가 트래픽 스쿨 가는 거야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 엄마니까 항상 이렇게 훌륭한 엄마로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드 티켓을 받고서 시트벨트도 안 했으니까 네가 시트벨트 안 해서 내가 트래픽 스쿨 갔어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시트벨트는 트래픽 스쿨 안 가요. 그냥 스피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짓을 했구나. 막 사단한테 막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스피드 나겠고 트래픽 스쿨 갔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나는 나의 체면을 이렇게 자식 앞에서 이제 꾸기지 않으려고 이제 시트벨트도 안 했지, 스피드는 냈지. 근데 스피드 때문에 트래픽 스쿨 가는 거지, 그 시트벨트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네가 시트벨트 안 해서 엄마 트래픽 스쿨 갔다 올게. 집에서 잘 있어. 이렇게 하고 갔는데 걔를 정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쥐도 그거 자기 죄 졌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지금 다 알 거예요. 그죠? 이게 시트벨트 때문에 트래픽 스쿨 가는 거 아니에요. 스피드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정말 창피한 거야. 자식한테 속이고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막 정죄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게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내 안에서 네가 그렇게 거짓말 했잖아. 네가 나쁜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나를 정죄하니까 막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괴로울 때는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주님 바라보고 그냥 괴로움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정죄를 막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괴로우면 안 당해요. 그죠? 내가 트래픽 스쿨을 그럼 뭘로 갔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죠? 내가 애들한테 실수를 했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내가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때 처음 회개한 거예요. 그죠? 나는 트래픽 스쿨을 티켓으로 이렇게 스피드 티켓으로 간 거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 골방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내가 거짓말한 게.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책 잘 지켜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도 안 지키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괴로움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괴로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 안 줘요. 누가 주냐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괴로움이 막 있어. 그러면 그 괴로움을 주는 존재는요, 사단이에요. 내 몸에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져서 괴롭구나. 이럴 때는 괴로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니까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과거나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말다툼을 심하게 했어. 그러면 집에 오면은요, 혼자 있으면은 네가 그딴 식으로 해갖고 무슨 영성하는 사람이냐? 네가 이제까지 한 게 뭐냐? 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막 골치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 잠도 못 자요. 죄지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야, 내가 싸우면은 사단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행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싸울 상황에서도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줄까요? 사탄을 보내줄까요? 상을 주죠, 그죠?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서 죄짓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짜 나는 돈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니까 억울해 죽겠어도 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 마음에서 평안함이 와요. 그러면 행한 대로 주신다. 빛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평안하고 승리감이 막 넘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한 대로 주신다.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사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거는, 내가 머리에 나쁜 생각이 오면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죄 짓기 전에 주님 붙잡고 있자. 이러면은 머리도 미혹이 왔지만 내가 마음이 주님 붙잡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죄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제는 나쁜 생각이 왔을 때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마음에서 이제 미혹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냥 나쁜 짓을 했어. 이럴 때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슬프게 한다든지 자책감을 준다든지 온통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편치가 않잖아요. 정죄는요, 내 혼이 이게 미혹사탄 귀신을 따라갈 때 말씀을 못 지키는 결과를 통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혹 사탄마귀 귀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고 나면은 사단이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 괴로워 죽겠어요.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미혹 사탄 마귀가 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가 주님 붙잡고 분별하면 돼요. 분별하면서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제 다니엘이고 욥 같은 사람이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이 주님이 딱 안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여기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겠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제 전해 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살면서 예수님도 영접했고 지창금도 받았고 또 이제 포도주도 마셨어. 빛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그거는 왜냐면은 2000년이 너무 이제 총 토를 거의 6000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인류가. 그러면서도 부모한테 너무 이제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도둑질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그죠? 한국에서는 이게 나라가 쪼만하니까 너가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너 짓밟혀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1등 하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해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말석에 앉아라, 남보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 말씀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땅은 너무 좁아서
경쟁심을 부추기고 하여튼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출세하게 하고 이런 거를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고 욕까지도 물려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일본 놈들 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죠? 빌어먹을 뭐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빌어먹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왜냐면 부모들은 그 부모들한테 너무 일제시대 힘들고 6.25 때 힘들고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말하는 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내가 그 말 들어야 되지? 이게 억울하잖아. 그죠? 내가 왜 빌어먹어야 돼? 이러잖아. 그죠? 근데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막 가르쳐줬다고요. 나쁜 얘기들을. 그죠? 빌어먹으라고 가르쳐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사탄이 있어서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육신이 이게 그냥 넘어지면 피나고 연약한 게 아니라 그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정과 욕심에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오는데 마음에서 그거와 동의해갖고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정죄함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못 지키잖아요. 당연히 못 지키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사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거는 그 자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무는 거 할 수 있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 남 섬기는 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밥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지. 편하게 얻어먹으면 좋지. 내가 밥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 목사님 그러잖아. 또 먹어야 돼? 지겹다 이러잖아요. 인생 사는 거 지겨운 거예요. 근데 골방 들어가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거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에브리띵 다 똑같아. 샴푸도 냄새도 똑같고 그냥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거야.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마음의 기도도 하고 재짓기도 하죠. 재적기도 하죠. 근데 너무 생활이 똑같으니까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남자분들은 항상 여자가 밥 해주는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이제 또 이제 점심 먹고 그분들도 그거 지겨울 거예요.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또 자. 근데도 우리는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또 하는데 2배나 힘든 거예요. 그죠? 먹는 거는 그냥 차려놓은 거 먹으면 되지만 여자로 태어나니까 그냥 아침도 해야 되고 점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내가 먹기 싫은 거를 또 남이 먹고 싶다니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먹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내 체질에는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나는 원래 날씬해갖고 채소만 먹고 산 사람인데 이제 이게 상대방들은 고기만 먹고 사니까 고기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먹고 하는 사람은 좀 나아. 근데 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겠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또 자.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뭐 하겠어 지금. 그죠? 그치만 그거 하면서 이제 80세 돼서 죽었다고 쳐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밥하다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은 밥만 하고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도 지겨워.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자는 거 너무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요. 그치만 내가 아침할 때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점심할 때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저녁할 때 내 안에 사탄 발견하는 거야. 에브리데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데 내 몸에는 여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사탄이 있구나. 육에는 사탄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침에도 사탄 발견하고 점심 때도 사탄 발견하고 저녁 때도 사탄 발견하고 잘 때도 사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침할 때 내 사탄 발견하고 점심할 때 내 사탄 발견하고 저녁할 때 내 사탄 발견하고 잠잘 때도 내 사탄 발견하고
내가 얼만큼 예수 안에 있는가 이렇게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 거만 발견하는 거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거가 원래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를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사탄이 있다. 항상 있다. 죽을 때까지 있지만 이거를 내가 머리에 왔을 때는 이게 미혹이니까 그만두자. 마음에 왔을 때는 이거 막이니까 죄짓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육체로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육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픈 것은 내가 원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육체가 막 골치가 아프고 그럼 내가 죄져서 아플 때도 있지만 그냥 지 혼자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그냥 아프다가 낫든가 아프다가 죽든가 뭐 그냥 뭐 주님 품에 빨리 가면 좋지.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 할 때도 인정하고 점심 할 때도 인정하고 저녁 할 때도 인정하고 계속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지긋지긋하잖아, 밥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나만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을 이렇게 해서 뭘 따라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성하다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사탄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이거를 네가 할 건가 말 건가를 네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이 뭔지를 이렇게 빛을 통해서 그냥 밝히는 중이다. 네가 사탄인 줄도 알고도 따라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할 때 내 거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남자들은 먹고 하기 때문에 발견할 일이 없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먹기만 하니까. 안 그래요? 밥 먹는데 뭐 승질날 일이 뭐가 있어. 그죠? 밥하니까 승질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밥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나는 신부라 그러는데. 그죠? 신부가 왜 밥만 하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막 자존심이 상한 거야. 밥하면서. 왜냐면 신부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밥하는 게 짜증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영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다. 내 영이 상급받으려고가 아니라 내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밥을 하는데 밥할 때 이제 내가 부모 자식 전투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밥하기가 싫어서 나쁜 생각을 먹었다면 그거는 육신을 쫓아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밥을 하는 것 자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밥을 하면서 뭐 정성껏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엌대기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 밥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죠?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밥 해주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같이 돈 벌어다 줘서 이렇게 걔도 가족을 같이 이렇게 키웠고 형성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나보다도 어린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때 엄청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리고 나보다도 이렇게 못 배운 사람한테 내가 못 배웠다 소리 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넘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식들은 나보다 어리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래. 엄마는 왜 무식해? 그러면 이거는 남편이 너 왜 무식해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죠? 남편이 너 무식해? 그러면 무식하잖아. 그죠? 남편은 외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영어도 잘한대.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난 무식하지. 이러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애들이 나한테 그럴 때는 이거 못 참아요. 그죠? 그럴 때 십자가를 넘으시면 돼요. 못 참는다 하면서 그냥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헌신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러면서 막 여기 속에서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 헌신에 대한 대가가 막 억울한 거예요. 헌신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 그거를 갖다가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너무 기대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래. 혹시라도 이제 집안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좀 실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이제 말씀대로 이거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뭐 본마음이야 편하지. 근데 정과 욕심은 뭔가가 부글부글 돼요. 안타깝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어떤 게 온다고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보다도 남편을 버리지 않아서 사랑해서 괴로운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괴로운 거는 주님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해서 괴로운 거라고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은 제대로 못하고 이 가족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러잖아.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전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안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버리는 거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고통을 안 당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도 못 가도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자식이 천국을 가도 안 가도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끌고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주님,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안 됐다고 쳐봐요.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안 됐을 경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기도해서 뭐 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게 자유의지가 이게 주님이 싫어. 그래서 이제 안 했어. 거절했어.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죠?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00% 구원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딱 안 됐을 경우에 막 이제 괴로운 거야. 왜냐면 나랑 평생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낳는데, 그러면서 막 괴로워. 그것마저도 내가 자식을 마음에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남편도 내가 남편을, 우리는 그래,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가죠. 막 이러는데, 진짜로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거꾸로예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더 미워하고 주님은 조금 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물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개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거든요. 근데 큰일 터지면은 주님을 버리고 거길 가니까 그게 이제 결과로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지정의가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큰일이 땅 터졌을 때 미혹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럼 정죄감 있잖아요. 있죠? 말씀 안 지켰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는 내 안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부글부글 대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는 좀 부족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마음이 진짜로 힘들 때도 그래, 내가 좀 힘들어. 그치만 주님 붙잡고 그냥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예수를 쫓아간 거잖아. 그죠? 어려워도 그냥 주님 붙잡고 빚만 받으면 돼요. 근데 마귀가 육신으로 가자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육신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귀를 밝혀야지만 내가 마귀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내몇 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싸울 때 보면은 엄청 싸우잖아. 그죠? 마음 기도 하고서 그거는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할 때는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죠? 웬만하면 아무도 안 건질 때 마음의 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큰일이 이제 남편이랑 싸우든가
자식이랑 싸우든가 뭐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요즘 이제 미국 애들은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하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딴 집들 보니까. 근데 뭐 엄마한테 막 사태질까지 했다고 쳐봐요. 응?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승질이 막 나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지금 잘못했잖아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 자체가 주님을 진짜 따라간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볼 줄 알고 그때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자는 여기서 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죠? 싸우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죠? 사단은 싸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내 마귀가 분명히 부글부글대 막 힘들어 막 싸우고 싶어 이 마음에서 그죠? 근데도 영을 쫓는 자는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내가 견뎌야지. 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서 마귀가 있으면 죄짓지 말고 주님 붙잡아라. 이게 이 안에 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는 자식이랑도 뭐 좀 의견 충돌하고 남편이랑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사탄들이 다 있으니까 싸울 때 있어요. 그럼 그걸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걸 하다 보면요. 마귀가 보여요. 마귀가 여기서 대들어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대요.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죠? 막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정죄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마음에서 벌렁벌렁 되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그 마귀를 보면 죄질까봐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는데 한밤중에 되니까 더 승질 나는 거야. 견뎠기 때문에 승질 나는 거거든요. 안 견디면 승질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버리지. 피곤하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나 몰라서 지금까지. 그래서 둘이 싸울 때 입만 다물면 마귀가 보여요. 그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대부분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다. 예수 안으로만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 그죠?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막 승질내고 다 와. 일주일 동안 몇 번 승질냈는지 모르겠어 그죠? 막 싸우고 와. 분명히 싸우고 왔어 그죠? 근데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응? 죄를 안 져야지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를 지면 당연히 사탄이 죄책감 주지. 그리고 영성하는 것도 싫지. 막 내가 무슨 신부냐. 나는 무식해서 못해.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나는 너무 늦게 와서 못해. 나는 진짜 못해 그러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내면기도 못하지. 왜냐면 목사님 맨날 나한테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게 인이 박혀서 나는 못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세뇌가 당한 거예요. 그죠?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왜냐면은 딴 사람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죄를 딱 졌어. 그러면 저는 그래요. 빛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은 죄 짓는다. 하지만 빛을 받으면은 안 질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안 넘어서 이게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십자가를 넘으면 여기서 완전 해방이 될 거야. 이 말씀에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은 내가 늙어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까먹어서 못하지 이것도 사단이야. 그냥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모시냐. 입을 다물고 마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확인해야지만 영을 쫓는 자가 되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걸 알아야지만 주님 정신 차리고 붙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정죄를 안 받으시려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결심 속에서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지면 정죄함이 없다.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죄가 져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죽을 힘을 위해서 주님 붙잡으면 안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안 짓게 해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빛이 없다면 그 안 짓는 걸 못해요. 그래서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알기 위해서 입다물어서 자기를 보는 거라 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알아야지만 그 마귀 안 쫓아가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잖아. 그죠? 마귀를 알고서 마귀 쫓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죠? 대부분 이제 마귀를 알으시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면 왜 나만 입 다무느냐고 그러고 너는 왜 입 안 다무냐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다물 때 속에서 부글부글 대는 게 마귀다. 머리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 주는 게 미혹이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주님 옳은 길로 가려고, 주님 붙잡는 길로 가려고 할 때가, 그때가 영을 쫓는 자가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는 자가 영을 쫓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하면서 그걸로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은 미혹이니까 빨리 주님 붙잡으면 돼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죄를 짓게 만드니까 빨리 주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수가 미워, 옆에 있으니까 더 밉잖아요. 과거에 롱타임하고 미운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야. 그죠? 안 보면 그 말이지. 한번 용서했으면 되지. 뭘 또 뭐 그 사람을 미워를 또 꺼내서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에브리데이 보기 때문에 계속 미운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든 인간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빛으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힐 때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저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래서 지옥 간다고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워. 왜 미워?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니까 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미워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너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 우리는 다 똑같은 육체의 사단이 있으니까 다 미워하고 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죄를 알으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딸려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너무 딸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인 거는 알겠는데 주님 붙잡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붙잡는 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을 보통 때도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도 죄 안 지려고 더 주님 붙잡다 보면 그게 영이 성장이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다 보면 그게 이제는 한 시간을 했다. 그러면 한 시간 중에서 한 5분밖에 못했어. 대부분 막 딸려가다가, 주님 붙잡아야지. 또 막 딸려가려다 주님 붙잡아. 한 시간에서 5분밖에 주님 못 붙잡고, 한 55분은 막 마귀랑 막 따라가다 말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5분을 했어도 빚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예 죄도 안 지려고도 안 하고 입도 안 다물고 그냥 이렇게 주님 마음의 기도 편할 때는 하고 싸울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싸울 때 빚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죠? 싸우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싸우려고 주님 붙잡다 보니까 그때 빚을 왕창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터졌을 때 빚을 많이 받는 거지, 편안할 때 주님 바라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빚을 많이 못 받아요. 그렇지만 안 하면은 이제 주님 바라보는 첫째 계명을, 이게 습관이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있었던 거는 마음의 기도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터지면 먼저 주님 붙잡자가 되는 거야. 큰일이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해봤자 이제 낭패를 당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물도 다 떨어졌어. 그러면 주님 붙잡자를 저절로 해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한다고 돈을 주겠어. 그냥 나만 괴롭잖아.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빛이나 받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그 습관화를 들였기 때문에 큰일 터졌을 때 마음의 기도로 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차 사고가 빵 날라 그럴 때 엄청 위험하잖아.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님 붙잡지, 그죠? 근데 보통 마음의 기도를 많이 안 하시고 좀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차 사고 나도 주연을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마음의 기도를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은 거는, 영은 내가 사실은 나라는 거는 혼이 나지 영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죠? 현재는 영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다니는 거지. 그죠? 내 혼의 지정의가 영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붙잡는 거지, 무슨 영이 막 끌어당겨서 주님 붙잡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쉬운 거 좋아하니까 막 자인력으로 그냥 막 끌어당겨서 주님 잘 붙잡게 해줄 거를 기대하면서 나는 안 한다고, 그죠? 잘해주면 내가 하고, 그거 안 끌어주면 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엄청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주님이 이제 인도를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지정의가 열심히 해갖고 영을 성장시키면 영이 그때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지정의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꾸 발견하고 마귀를 발견하면요,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끝까지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산다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알죠? 힘든 거구나. 근데 나보다 낫다는 등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쭐거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남보다 나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죄 짓는 게 더 나쁜 거지. 남은 큰 죄 짓고 난 조금만 죄 지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자꾸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에 마귀 있는 거를 자꾸 알게 되면요, 이거는 끝도 없는 그 길고 긴 내 인생길에서 죄를 언제 짓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정죄함이 없으려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이건 정답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엄청난 고난이 와야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박힐 때 엄청 고난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고난스러워야지만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박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만 십자가에 박아버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를 않아요.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찾아내서 부글부글 걸 때 이 마귀다.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워가면서 그게 이제는 보통 18살은 돼야지만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꼬맹이한테 이거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못 지잖아요. 그죠? 최소한 성인이 돼야지만 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 먹어서 성인이 돼야지만 육체가 고난이 와도 부정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영의 빛이 그만큼 어느 정도 혼이 노력해서 채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채우는 방법은요, 평상시 내면 기도도 하지만 싸울 때 자기를 봐서 엄청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시면 죄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내가 빛도 받고, 그죠?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할 때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하면 십자가를 이제 빨리 넘을 수 있도록 내가 영이 성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정과 욕심 마음이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고난당할 때 아버지만 바라보고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끝까지 견디신 것처럼 내가 답답해도 괴로워도 내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날이,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이 예수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마귀를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미혹도 분별하고 마귀도 분별하고 육체의 귀신도 분별하지만 특별히 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끝까지 제안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넘는 게 목표지만 그 넘기 전까지는 오늘도 마귀 나지만은 마귀다 하고서 제안지려고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를 분별하면서 마귀를 쫓아가면은 이거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면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않게 해서 주님 붙잡는 것 그 자체가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그때 하면 죄 안 지려면 더 세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보통 때 마음의 기도는 그냥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엄청 세게 붙잡아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니까 십자가를 넘으면 잘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마귀도 안 발견하고 죄도 짓든지 말든지 주님을 그 순간에 안 붙잡아도 그냥 괜찮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는 훈련이 돼야지만 십자가를 넘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죄가 뭔지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죄구나. 그리고 마귀를 발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구나.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마귀라고 인정했는데 내가 마귀 따라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정과를 하기 위해서 마귀를 발견하는 거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지 그랬다고 내가 꼭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나서는 무조건 이겨요.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죄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되고 주님 붙잡는 것도 세게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했을 때 십자가를 넘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육체가 고난이 오면은 십자가를 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마귀도 잘 모르겠고 죄도 뭐가 죄인지 모르겠고 주님을 세게 붙잡는 걸 뭔지 모른다면은 십자가를 넘을 때 어떤 수를 넘겠죠. 그죠? 십자가는요 죄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되고 주님 세게 붙잡는 것도 죄 안 지려고 주님 세게 붙잡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게 붙잡아? 죄 안 지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은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힘들어요. 이 성경책 지키라면 절대 못 지켜요. 그죠? 근데 마귀를 밝히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안 밝히면은 주님께 달려갈 이유도 없겠죠. 그죠? 안 무서우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길을 열리지가 않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만 밝히면은 죄만 안 지려고 하면은 주님께 더 세게 달려가면은 거기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못하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각자가 죄가 해결 안 되니까 각자 너도 죄 짓고 너도 죄 지니까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는데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데 사탄은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 때릴 때 사탄이 때리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은 내가 더 두드려 맞죠. 그죠? 왜냐면 대부분 법이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나는 그래도 말씀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법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대 때릴 때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억울하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도 때리면 화가 풀릴 때까지는 때리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죠?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하다가도
화가 다 풀리면 그만하잖아, 그죠? 남편들 그러잖아요. 막 승질 나면은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화가 풀려야지 그 사람이 이제 에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되들어봐 이거는 뭐 하루면 끝날 일을 갖다가 끝도 없지 뭐. 끝도 한도 없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짓고 너도 죄짓고 이거 내가 이게 손해가 엄청 커지잖아요. 죄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만 지금 순간순간도 내가 날마다 죽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있지만 내가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연습이 돼야지만 십자가를 딱 받은 이게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연습 안 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년을 연습하고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딱 만나갖고 무시를 하면 무시하는구나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 있어요. 그럼 더 무시를 해. 그러면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데 집에 가면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 억울해서 내가 네 과거를 폭로를 할까?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억울하니까 막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면 이거 분노를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막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마귀잖아요. 그죠? 이간질하고 막 폭로하고 나쁘게 남을 갖다가 막 선전하고 그런 거 막 하고 싶은 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마귀니까 죄지면 안 되지. 이러고서 2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한국 가서 연습 잘하고 와서 여기서 한 거 아니야. 그죠? 연습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연습하고 죄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육신에는 사단이 있어서 못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면은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도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붙잡으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템포러리지 그게 완전히 뭐 에브리데이 똑같은 반응을 내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니까 예수님 모실 생각을 하라. 그것도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려면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조금 당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 죄를 찾아내는 것. 내 죄를 찾아내서 주님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또 주님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편이 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러고 말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주님을 그동안 배신했네요. 내가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만 사랑할게요 하는 그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응했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식과 막 싸웠어.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싸운 거예요. 뭐 안 사랑하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싸운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사랑과 그 반대는 너무 미워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서 싸우든 미워해서 싸우든 그거는 주님을 이제 등한시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주님 내가 부모 자식 전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입니다. 그러고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서 사건이 빵빵빵빵 다 터질 수 있어요. 그죠? 일미점에는 직장 다니는 분은 받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막 빵 터지는 거야. 여기서도 빵 터지고 저기서도 빵 터지고. 그죠? 각 가정에서 막 이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는다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이게 막 대립하는 거거든요. 뭐 백신 맞는다 예. 안 맞는다. 그렇지만 나는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남이 다 받는다 그래서 내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살다가 수명돼서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뭘 이렇게 악착같이 뭔가를 먹고 해갖고 살고 싶으냐 그거지. 근데 남이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이 그러지 그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러지. 그건 뭐 주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우리 여기에 보내신 것이요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에 모셔드렸는데도 죄짓지, 본 마음에 모셔드렸는데도 죄짓지, 그죠?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했을 때,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했을 때 주님을 모시는 게 간절해져요. 죄 짓는 거 보고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죄 짓는 거 보고 너무 이렇게 어둠을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야 말겠다. 주님을 꼭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아무리 고통당해도 나는 주님만 모실 거야. 어떻게든지 내 죄를 발견해서 주님께 이제 꼭 주님을 모실 거야. 그것 자체를 내가 하기 위해서 죄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서 주님 영에 영접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죄가 누구 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요, 영을 쫓아갈 때 죄를 안 져요. 그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괴롭게 했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 영을 쫓아가면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넘으면 잘 돼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잘 된다 이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면 가끔씩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끔씩을 되는 거 보고서 진짜 주님 모시면 가끔 되는 게 항상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나 가끔도 안 됐어요. 나 몰라서 니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지만 정죄를 안 받아요. 근데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육신에 사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죄를 안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죄 안 진 게 아니잖아. 15살 때만 골리앗 싸울 때 하나님 의지했지. 나중에 이제 밧세바도 그냥 남의 여자 데려고 살고 이상한 일 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갖다 데리고서 간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5살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 살면서 또 사단이 많아지니까 또 죄를 짓잖아. 다윗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분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용서를 아직도 못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미워 안 하니까 용서한 거라고 착각하지만 뺨 때리면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꾸 흉을 보는 거야 나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참을 때까지는 참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는 그냥 누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남편 용서한 것 같지만 용서가 안 된 거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때리면 화가 난다고. 그죠? 근데 용서가 되면요 때려도 화 안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이제 육체가 고난당할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들어오는 거지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나 좀 십자가 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특별히 내가 그런 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세요.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안 되잖아. 한 번에 몇 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는요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하지만 모시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가 영을 자꾸 쫓아가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발견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쫓아갈 때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마귀를 밝히려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왔다가 마음에서도 이 마귀를 따라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다.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막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하는데 죄를 져버리면 내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인 거예요. 꼭 뭐 죽을 때만 사망이 아니라 죄지면 사망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몸도 마음도. 그래서 죄짓지 말자. 마귀는 밝히는 거지.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내가 되뇌이면서 가는 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야, 오늘 정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내가 이제는 생명과 평안,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신 좋게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 좋게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육신으로 자꾸 따라가면 내가 자꾸 마귀 따라가네. 그러면 하나님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십자가에 육체가 고난당할 때 마음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 그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그럴 때 이제 미혹도 금방 밝혀요. 왜냐면 빛이 밝아서 그렇거든요. 미혹이구나 안 따라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남들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영이 뭐 빛을 받았다, 본 마음이 빛을 받았다. 근데 왜 죄 짓고 사냐 그거지.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말로 육신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이렇게 딱 이제 모셔드리면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죄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오면 십계명 지키죠. 그 다음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다 지키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산상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사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저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꼭 받아내고 싶은 탐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때문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어려울 때마다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 많이 성장되는 거죠. 그죠? 어려운 일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영을 따라가려고 주님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으려고 이 하는 것이 바로 그래도 영을 쫓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을 쫓으셔야지 육신을 자꾸 재짓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 재짓지 않는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정과 욕심에 있으면 죄 안 짓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삶을 우리가 동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살면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짓고 살면은 영의 성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기 위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 안 따라가려고 마귀를 분별한 거지. 누가 마귀 따라가려고 마귀 분별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라 한 얘기를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면 죄 짓지 않는 게 가능치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과정 중에서 맨날 우리는 예수님 안 모셨으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러고서 무방비 상태로 산다면 영의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열악한 상에서 육신을 쫓을 것이냐, 열악한 상에서 죄짓지 않고 주님 붙잡을 것이냐, 그것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항상 똑같아, 그죠?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마귀를 분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아라. 주님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마귀를 알면 주님 붙잡기가 쉽거든요. 마귀 아는 사람이 그냥 주님 안 붙잡는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기 전에도 항상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죄 안 따라가려고 육신 안 쫓아가려고 해야지만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정죄함이 없죠. 율법을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육신대로 살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육체가 진짜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할 수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빛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죄 짓지 말자. 마귀 따라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견디리라 하다 보면은 영이 성장되면은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쫓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